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자님이 그렇게 지혜 잘할 줄 몰랐습니다. 서성원 집사가 수술이 있어서 수술 앞두고 있어서 여러분 서성원 집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덥지요. 참 갈수록 더 더워지고요, 지구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연 현상만 봐도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기도의 눈물을 잃어버렸고, 말씀의 떨림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어느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멀어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보다 걱정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충격적인 한마디를 외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욕설이 아닙니다. 정죄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느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큰 은혜, 우리의 실패보다 큰 은혜, 우리의 상처보다 큰 은혜, 우리의 눈물보다 큰 은혜,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은혜의 문을 닫습니다. 겸손은 은혜의 문을 엽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아무리 메말라 있어도, 기도가 아무리 식었어도,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졌어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겸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메마른 심령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식어진 기도는 다시 불 붙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은 회복될 것입니다. 끊어졌던 은혜의 강물이 다시 흐를 것입니다. 첫째로,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한 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겨우 살아갈 만큼의 은혜가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준비하셔도 교만한 마음에는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말씀이 없어도 되고 내 힘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겸손입니다. 세상을 붙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가 왔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찬양을 드리고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한 절의 말씀에도 무너집니다. 교만한 마음은 수백 번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한 절의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한 번의 순종이 미래를 바꾸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유명한 설교자 어스킨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감격한 마음으로 그 여인은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배 후 여인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왜 그렇지 못합니까? 어스킨 목사는 이렇게 조용히 답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고 오늘은 설교자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사람입니까?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시면 먼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이 본당에 들어오면 주변 사람과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할 일 있으면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현관에 가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본당에 들어오면 주변 사람과 얘기하면서 다른 분위기를 깨트리지 마십시오. 이 본당에 들어오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제 마음을 아시죠? 한 주간 힘들었던 것 하나님 아시죠? 성령으로 제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절의 말씀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의 회개가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의 순종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식어진 기도가 다시 불붙고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삶 위에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영적인 싸움도 치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영적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영적 싸움은 치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배하려 하면 마음을 빼앗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려 하면 낙심하게 되고, 말씀을 읽으려 하면 염려와 걱정을 씹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다음에 회개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할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8절 중반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것은 세상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거룩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돼지 우리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들을 힘껏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새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단 하루도 집을 나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달려오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품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만나는 분이십니다.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만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다가 결국 지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은혜, 교만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세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회개로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로 가까이 하십시오. 저는 지난주 목요일 아내 외삼촌이 시장을 떠나서 일산 동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까 11시 15분이었습니다. 몸은 많이 지쳐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뭔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줬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자다가도 깨어서 기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준비하라 했을 때도 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교회 목양실로 올라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목요일이면 기도원에 갔겠지만 그날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의 맡겨진 남은 목회 사역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깊이 만져주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정 목사, 내가 원하는 것은 교회 부흥보다 먼저 너 자신이다. 얼마나 앞자로 목회 길에서도 무엇보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잃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렀습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왜 집으로 가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하는 일보다 너 자신을 원한다. 사역의 열매보다 나와 함께 걷는 삶을 더 기뻐한다. 돌이켜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교회가 성장했을 때도, 교회 빚을 다 갚았을 때도,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친히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셨고 겸손히 엎드릴 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세우는 일도 사람도 많은 열매를 이루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맡기시고 더 큰 사명을 맡기시며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공보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역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열매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손을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원하느냐? 너는 내 손을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원하느냐? 우리는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응답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축복을 주셔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고, 사역은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염려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만족합니다.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시고, 제 인생의 가장 큰 목적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보다 하나님입니다. 축복보다 하나님입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입니다. 열매보다 하나님입니다. 부흥보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회복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내 육신의 질병이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는 교만한 사람에게 아니라 겸손히 엎드린 사람에게 임합니다. 세상을 붙드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두 마음을 버리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어떨 땐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고통을 아십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그 절망적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당신 자신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를 품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메마른 심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식어진 기도는 다시 불붙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 없이 떠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교회 나오는, 예배 가운데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시간 주 앞에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니,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원주 중앙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비록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이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보다 염려를 붙들었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들었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며 두 마음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간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축복보다 하나님을, 응답보다 하나님을, 열매보다 하나님을, 부흥보다 하나님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그 더욱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받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하신 손으로 만져 주셔서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몸에는 새 힘을, 상한 마음에는 하늘의 위로를, 낙심한 심령에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평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일터와 생업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수고한 속길 위해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에 정기 수련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온 성도가 같이 한마음 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원주 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날마다 더 큰 은혜를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축복보다 하나님을, 응답보다 하나님을, 치료함보다 하나님을, 열매보다 하나님을,
부흥보다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